우리는 모두 신앙인입니다. 저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늘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살고 있다, 살아갈 것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인식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자녀임을 잊은 적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없으시다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불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변성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언가가 변할 수 없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가 변경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어떠한 순간에도 내어놓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변성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보니까 일정한 조건에서 변할 수 있는 성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의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상에서 어떠한 경우, 어떠한 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에 따른 내 마음의 결과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이 사실을 잊은 채 또 어떨 때는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의 간증은 부정했다라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창조와 더불어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불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한 가변적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오늘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 또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오늘 내렸던 정의가 변하면서 발전을 이루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먼 미래가 되면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의 2025년도의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미래가 다시 정의되어서 재정비가 되어서 발전을 이루어 왔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틀리지는 않았더라도 그때의 그 발전이 오늘을 이루는 데 있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그때의 그 사건이 오늘을 변화시키는 일을 만들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가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과 끝에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불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끝이 맺어질 때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구원을 이루는 모든 과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하지.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간은 불변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셀폰을 들고 있습니다. 이 셀폰을 3년이 되었습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지겹습니다. 새로 나온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제 셀폰이 망가졌느냐? 조금 망가졌습니다. 쓰지 못할 정도냐? 아닙니다. 충전기를 꽂으면 충전은 안 되지만 무선 충전이 되니까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차가 있을 것입니다. 차를 제가 처음 샀을 때부터 제가 죽는다까지 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약 차가 멀쩡하게 탈 수 있다고 해도 그 차를 병행하지 않고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발전은 우리를 변하게 만들고 우리가 바뀌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하여 바뀌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게끔 세상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지금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내 얘기를 잘 들어봐. 너가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어려운 상태라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해줄 말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은 뭔가 지금 디모데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불변한 사실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위로를 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회자가 되었고 한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마음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기 위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마음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 저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잘 보호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이들을 사랑하겠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성장하여서 이 영혼들을 더욱 성장시키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에 힘듦이 다가오고 위로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힘듦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고통스러운 부분도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이 처음 마음과 다르게 변해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친구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을 전하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디모데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위로를 받아보았을 때에 어떠한 위로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어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위로가 필요한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위로를 하고 있냐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두렵니? 그런데 두려움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야.
즉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에너지 소비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이 지금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이런 대답을 하냐면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의 아담의 대답이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아담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담이 스스로 뭔가를 느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두렵다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 두려워서 피한 것일까요? 지금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그는 두려워서 피했다라는 대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니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아니 디모데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즉 네가 하나님의 목회자라서 두려움을 가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오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시작은 인간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시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감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운 존재를 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숨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은 네가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오히려 여기에서 그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했는데 그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시작하십니다. 핑계를 대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 스스로가 두려운 거죠. 그가 진짜 두려웠던 것은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두려워 숨었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벗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두려움이 온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단 한순간 또 그 자녀라는 그 인식을 놓지 않는 장면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26절에서 27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다윗이 어땠습니까? 승승장구하다가 한 여인에게 빠져서, 그런데 빠지면 안 되는 여인에게 빠져서 윤리적으로, 사회적 윤리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부부인데,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26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7절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장례를 마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물론 내가 사랑했던 자녀에게 내가 책임질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라는 여인의 상태는 지금 어땠습니까? 어떠한 이유에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 그녀는 힘들어 미칠 지경입니다. 이 힘들어 미칠 지경에 있는 이 여인이 그 환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 우리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로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행동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내가 원해서 다윗에게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왕권에 의한 권력에 의해서 그녀는 다윗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12장 1절에 가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마무리가 끝나고 시작되는 시점에 나온 말씀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악하였지만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살리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이 죄를 깨닫기도 이전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서 그의 죄가 핑계거리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느끼는 그 수치심과 그 두려움이 스스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내었는데 그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였지만 이 권력의 취함이 스스로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악하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담도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가 스스로 만들어내었던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에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한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 달려오는 그 두려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들어오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두려움아 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나의 능력을 알려주렴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가변적인 세상에서 겪게 되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이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그냥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즉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부른 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예정했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죠. 즉 뭡니까? 디모데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너의 하나님 앞에 펼쳐진 그 사역이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의 두려움과, 즉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무너진 것 같고, 나는 넘어진 것 같고, 나는 쓰러진 것 같아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나는 어떡하지? 이 쓸모있는 없는 이 인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의 행위 때문에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행위 때문에, 그 앞에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이번 한 번쯤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불변하심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지금의 마음과 10초 뒤의 마음과 1분 뒤의 마음과 1년 뒤의 마음과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의 다짐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 가보겠습니다. 9장에 가면 오늘은 9절까지 말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2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9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납작 엎드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장면이죠.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굽니까? 주여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장면을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빵빵 치며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 때죠. 이때 사울은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제 느끼게 되었어요? 언제 자신이 지금 허걱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두려움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신의 죄인지도 모른 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 알고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진 그 열심을 내어 나갈 때 그는 이게 죄인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 줄 알고 추사비를 던지고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아니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가장 사랑이 담긴 위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가 가진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 너무 힘들지? 내 네 마음 안다. 어떻게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나눠보자. 누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니? 어떤 환경에 너를 두렵게 만들었니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야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자기 스스로 넘어진 겁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때가 바로 사단이 공격할 때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장 꺼려합니다. 가장 무서워합니다.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마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을 심어주면서 두려움을 준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2차 투옥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 갇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당당합니다. 디모데와 두려움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그러면 이 감옥에 갇히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금 변화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여 만들어낸 상황인데, 이 상황에 내가 갇혀 있지만 두려움을 주려고 밀려 들어오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놀라운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가족과 함께 저희 아이들이 몇 년 전부터 원해서 로키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고 로키를 가게 되었는데, 그 대자연을 볼 때마다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밀려오는 그때 아들과 함께 이제 나란히 제가 운전을 하고 옆자리에 아들이 잠깐 탔습니다. 큰 아들이. 그게 타고 가는데 이 자연의 아름다움의 이 위대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와, 자연의 이 놀라움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 큰아들이 이 자연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자연을 보고 감탄을 하는데 사람들은, 제 큰아들이 은성입니다. 은성아. 사람들은 이 자연을 보고 와, 인간의 자연은 놀라워. 이 것을 보면서 인간의 존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 라고 말할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다. 뭐냐면 위대하게 보인 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근데 하나님이 왜 만드신 줄 아니?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라는 거야. 놀라운 대자연, 수많은 시간을 버티며 만들어내신 그 놀라운 형상들이요,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춰놓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밴쿠버에 살면서 놀라운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포트만 브리지를 넘어갈 때마다요, 노을이 질 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감탄을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감탄을 합니다. 그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밴쿠버에서 이 다리를 넘어갈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넘어갈 때마다 감탄을 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탄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밴쿠버 땅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저를 이 땅에 부르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 어디에 가든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요,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조건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을 위하여서 창조하셨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가변적으로 변해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발맞추어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면요, 우리가 이 땅에 번성하며 누리며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가변적인 세상 속에서 불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누리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가변적인 삶 속에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 나도 이 변화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세상을 못 따라간다고 뒤처졌다라고 해서 떨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자리에 더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40대 중반이 되어서 이제 담임 목사 자리 가야 되는데, 내가 40대 중반이 되어서 어떠한 차를 몰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40대 중반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의 집의 크기에 살아야 되는데, 내 아들이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은 내 자녀가 이 정도의 수준의 성적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도 걱정됩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만들 때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만 아니라, 중요합니다. 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가 좌절에 빠진 순간에도 이 가변적인 세상 속에서 불변하심으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사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